대지도론 제45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13. 마하살품을 풀이함경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 때문에 마하살이라 하는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살은 필정중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상수가 되나니 이 때문에 마하살이라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필정중이라 하며 이 보살 마하살이 그의 우두머리가 되는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필정중이라 함은 성지의 사람, 성지인, 과 8인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 마라 및 벽지불과 처음 발심한 보살, 초발심보살, 내지 아비발치지 위 보살이니라. 수보리야, 이것이 필정중이니 보살은 그곳에서 우두머리이니라. 보살 마하살은 이 가운데에서 큰 마음, 대심, 을 내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으므로 당연히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큰 마음을 내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다 하는지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살 마하살은 이러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나는 한량없이 나고 죽는 가운데에서 큰 서원, 대서으로 장엄해야 한다. 나는 온갖 소유를 버려야 한다. 나는 동등한 마음으로 온갖 중생들을 대해야 한다. 나는 삼승으로서 온갖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 뒤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해야만 한다. 나는 온갖 법들에 나지 않는 모양, 불생상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순수하게 살바야 의 마음으로서 육바라미를 행해야 한다. 나는 지혜를 배워서 온갖 법을 환히 통달해야 한다. 나는 모든 법의 한 모양, 일상, 의 지혜문을 분명하게 통달해야 하며, 나아가 나는 한량없는 모양, 무량상, 의 지혜문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통달해야만 한다. 수보리야,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큰 마음을 내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다고 하며 이 보살 마하살이 이런 마음 안에 머물러 모든 필정중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되나니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 것으로서 행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나는 시방의 온갖 중생과 그리고 지옥의 중생과 축생의 중생과 악귀의 중생들을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백천억겁 동안 다시 지옥 속의 고통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이 중생들이 무여열반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법으로서 이 중생들을 위하여 갖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 중생들이 무여열반에 들고 나면 그런 뒤에는 스스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아승기겁 동안 선근을 심으며 그리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야 한다. 수보리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큰 마음을 내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다는 것이며 이런 마음 가운데에 머무르기에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크고 흔쾌한 마음, 대쾌심을 내나니 이 크고 흔쾌한 마음 안에 머무름으로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보살 마하살의 크고 흔쾌한 마음인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 마살은 처음 뜻을 내면서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까지 음욕의 마음이나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고 괴로워하는 마음, 뇌심, 도 내지 않으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도 내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의 크고 흔쾌한 마음이라 하며 이런 마음 안에 머무름으로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며 그러면서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동요하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내어야만 하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일체종지 위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온갖 중생들에게 대하여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마음, 이의간악심을 내어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마음이라 하느냐 하면 온갖 중생을 구제하고 온갖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일에도 또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온갖 중생들에 대하여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이 보살 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하여 필정중 가운데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느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법을 원하고 욕법, 법을 기뻐하고 희법, 법을 좋아하는 악법, 마음을 행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법이냐 하면
이른바 모든 것의 실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을 바로 법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법을 원한다 하고 법을 기뻐한다 하느냐 하면 법을 믿고 법을 인정하고 법을 받는 것을 바로 법을 원한다 하고 법을 기뻐한다고 하느니라. 무엇을 법을 좋아한다 하느냐 하면 항상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법을 좋아한다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함으로 필정중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니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서 행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내공내지 무법유법공에 머무름으로 필정중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니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서 행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사념처 안에 머무르며 나아가 18불공법 안에 머무름으로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니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써서 행하기 때문이니라. 다시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여금강산매에서 2차 커공불념산매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머무름으로 필정중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가 되나니 이 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써야 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수보리야 보살마하살은 이 모든 법 안에 머무름으로 필정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나니 이런 인연 때문에 마하살이라 하느니라. 논 해석한다. 수보리는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보살의 뜻, 보살의 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마하살의 뜻, 마사살의 을 물었다. 마하란 진나라에서는 크다, 대, 고한다. 살타란 진나라에서는 마음,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중생은 세간의 모든 중생 가운데에서 제일이요 맨 위이기 때문에 크다, 고하며 또한 큰 마음, 대심으로서 온갖 법을 알면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려 함으로 이것을 크다, 고한다. 또한 보살이기 때문에 마하살이라 하고 마하살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나니 발심으로서 위없는 도를 삼기 때문이다. 또한 마치 참보살마하살의 품에서의 설명과 같나니 그 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부처님은 이 품에서 스스로 마하살에 대한 뜻을 말씀하셨다. 중생에게는 세 갈래가 있다. 첫째는 정정이니 반드시 열반에 들어갈 이다. 둘째는 사정이니 반드시 악도에 들어갈 이다. 셋째는 부정이니 정정의 중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신이기 때문에 마하살이라 한다. 대중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제외한 그 밖의 온갖 성현이니 이른바 성지위 사람이다. 이들은 성인의 성품, 성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이라 하나니 마치 어린아이가 귀한 집에서 태어났을 적에 비록 작아서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뒷날에는 반드시 큰 일을 이루리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지는 남법에서 세간제일법에 이르기까지의 8인이니 견제도라고 하며 15심 안에서 행한다. 문 이 15심 안의 것을 무엇 때문에 8인나 하는가? 답사유도 안에서는 지혜를 이용함이 많고 견제도 안에서는 견해, 견을 이용함이 많다. 인지는 인에 따르나니 그것은 왜냐하면 인의 공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의 두 가지, 곧 능히 끊고, 능단, 능히 증득, 능증 하면서 8인 가운데에 머무르나니 그 때문에 8인이라 한다. 수다원사다 하마나 하마라한 및 벽지불의 뜻에 대하여는 앞에서의 설명과 같다. 처음 뜻을 낸 보살, 초발이 보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 뜻을 낸다는 것은 무생법인을 얻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모양에 따라 마음을 낸 것이니 이것을 처음 뜻을 내었다 하며 진실로 낸 마음, 진발심이라고도 한다. 모든 법의 실상을 똑똑히 알고 그리고 마음의 모양을 알면서 모든 번뇌를 깨뜨리기 때문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조차 무너지거나 뒤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처음 낸 마음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번부는 비록 모든 결사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대비 위 마음을 내어 중생을 가엾이 여기면서 나는 당연히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고하나니 이 마음이 비록 번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높고 귀하기 때문에 하늘과 사람들이 공경하게 된다. 마치 전륜성왕 위태자가 처음 태안에 있을 적에도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 뛰어남으로 모든 천인과 귀신들이 모두 함께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살의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비록 결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천인과 신통 있는 성인들보다 뛰어나다. 또한 보살로서 처음 발심해서 아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전에 수기를 받고 법위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얻은 이를 아비발치라 하나니 아비발치의 모양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와 같은 등의 대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마하살이라 한다. 이 보살은 온갖 성인들의 주가 되기 위하여 큰 마음, 대심을 내어서 온갖 고통을 받나니 마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아서 동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강과 같은 마음, 금강심이라는 것은 온갖 결사와 번뇌로서는 동요시킬 수 없는 마음이다. 비유컨대 마치 금강으로 된 산은 바람에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나쁜 중생과 악마 같은 사람이 와도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거나 받지도 않으며 성을 내고 욕을 하고 헐뜯고 때리고 가두고 찌르고 벤다 하여도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이가 와서 그의 머리와 눈꼴 순의 손발가죽 살근육뼈를 구걸하게 되면 그에게 남김없이 다 주며 구하는 이가 아직 만족하지 못한 채 다시 성을 내고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그때의 마음으로 참으면서 동요하지 않는다. 비유컨대 마치 견고한 금강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찢고 파고 헐거나 모든 벌레들이 와서 문다 해도 훼손됨이 없는 것과 같나니 이것을 금강과 같은 마음이라 한다. 부처님은 스스로 금강과 같은 마음의 모양을 말씀하셨다. 이른바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한달한 해안 세상두 세상 나아가 천만 겁의 한량 있는 세상 동안 큰 서원, 대서으로 장엄해서는 안 되며 나는 한량 없고 수 없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나고 죽는 동안에 온갖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해탈시켜야만 한다. 둘째, 나는 모든 안팎에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 셋째,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동등한 마음을 지니면서 미워하거나 애착함이 없어야 한다. 넷째, 나는 삼승의 여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시켜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중생을 제도한 뒤에도 실로 제도한 바가 없고 그 공도 없으며 이 가운데에서 마음 또한 후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여섯째, 나는 모든 법에 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오지 않고 가지도 않으며 더럽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등의 모든 모양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 나는 청정하고 뒤섞임이 없는 마음으로서 육바라밀을 행하여 살바야에 회양해야 한다. 여덟째, 나는 온갖 세간에서 할 일과 그리고 출세간에서 알아야 할 바의 일을 잘 알아서 모두 다 통달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아홉째, 나는 모든 법의 한 모양의 지혜문, 지문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나니 이른바 온갖 법들은 필경공이라 온갖 법들은 마치 무여열반의 모양과 같다고 관하면서 모든 억상분별을 여의는 것이다. 열째, 나는 모든 법의 두 모양, 이상, 과세 모양, 삼상, 내지 한량 없는 문을 알면서 분명하게 통달해야만 한다. 고해야 하느니라. 두 모양이라 함은 온갖 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니 있다거나 없다는 것과 나거나 없어진다는 것과 짓거나 짓지 않는다는 것과 형상이 있다거나 형상이 없다는 것 등이다. 세 모양이라 함은 하나라거나 둘이라거나 여럿이라는 것이니 셋부터 그 이상은 모두 여럿이라 한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과 상중하와 과거 미래 현재와 삼계와 세 가지의 법인선 불선 무기 등의 세 가지 문이다. 네 가지 문과 다섯 가지 문 등 이렇게 하면서 한량 없는 법의 문을 모두 통달하고 막힘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음은 뉘우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으면서 믿어받고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며 항상 행하면서 쉬지 않고 모든 번뇌를 없애며 그리고 그 과보와 모든 장애되는 일을 모두 부서지게 하는 것이 마치 금강의 보배로 모든 산을 꺾어 부수는 것과 같으며 이 금강과 같은 마음 안에 머물러 대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나니 불가득공이기 때문이다. 불가득공이라 함은 만일 보살이 이와 같이 큰 마음을 내는 것이 마치 금강과 같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내면 그 죄는 번부들보다 더하니 이 때문에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 것으로서 한다. 고한다. 모든 법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서 마치 환과 같고 변화한 것, 화과 같다. 또한 마음이 마치 금강과 같다고 함은 사막도에 떨어질 온갖 중생을 내가 대신 가진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이 낱낱 중생들을 위하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 중생들이 사막도로부터 나와서 모든 선의 근본, 선본을 쌓고 무여열반에 이르고 난 뒤에는 다시 온갖 중생을 구제하리니 이와 같이 하면서 차츰차츰 온갖 중생이 모두 다 제도되고 나면 그 뒤에는 스스로 한량 없는 아승기겁 동안 모든 공덕을 쌓고는 그제야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고하나니 이러는 동안에 마음으로 후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을 대신하여 갖은 고통을 받고 스스로 모든 공덕을 지으면서 오래도록 나고 죽는 데에 머무르되 마음으로 후회하거나 위축되지 않나니 마치 금강의 땅, 금강지,
이 삼천대천 세계를 바치고 있으면서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금강과 같다고 한다. 크게 흔쾌한 마음, 대쾌심이라 함은 비록 견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크게 흔쾌하지 못함은 마치 말이 비록 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크게 흔쾌하지 못한 것과 같다. 중생들에 대하여 두 가지의 동등한 마음을 얻기 때문에 음욕의 마음을 내지 않나니 만일 치우친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도둑이 되어서 나의 동등한 마음을 깨뜨리게 된다. 부처님 도의 근본을 위하여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행하기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없고 언제나 모든 법은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긴지라 자기 성품, 자성이 없다고 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이 없으며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갓난아이, 적자, 보다 더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마음이 없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서 부처님 도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다면 곧 그것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 것인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부동심을 말씀하시는가? 답대로는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여전히 더하거나 덜함이 있나니 마치 나무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과 같다. 동요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깥의 인연으로 동요되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안의 인연으로 동요되는 것이니 모든 삿된 견해와 의심 따위이다. 만일 항상 온갖 지혜와 부처님 도를 기억한다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과보를 얻어야 된다. 고 한다. 또한 보살은 마땅히 갖가지 인연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음식 내지는 부처님의 즐거움, 낙으로 이익되게 하고 항상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고통을 여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안락한 마음, 안악심이라고 하나니 이러한 마음조차도 내지 않는다. 또 보살이 법을 좋아하므로 악법, 우두머리, 상수라 한다. 법이라 함은 모든 법의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며 모든 법의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할 만한 법이 없고 받을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니 이른바 얻을 수 없는 것, 불가득 이다. 이 불가득공이 곧 열반이어서 항상 믿고 받고 인정함으로 이것을 법을 원한다. 욕법 하고 법을 기뻐한다. 희법하며 항상 삼해탈문을 행함으로 이것을 법을 좋아한다. 악법고 한다. 또한 보살은 이 18공 안에 머무르면서 18가지 위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죄업을 일으키지 않으며 사념처 내지 18불공법에 머무르면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모든 착한 법을 쌓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살은 금강산매에 들어가 동등한 마음으로 쾌락을 받고 세간의 즐거움을 싫어하며 성근을 더욱 자라게 하고 지혜와 방편 때문에 큰 성인 대중, 대성중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다. 만일 큰 이, 대자들에게도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면 하물며 작은 이, 소자들이겠는가? 이 때문에 마하살이라 한다. 14. 단견품을 풀이함경 그때의 해명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마하살 이되는 까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사리불이 말씀드렸다. 아견과 중생견 수견 면견 생견 양육견 중수견 인견 작견 사작견 기견 사기견 수견 사수견 지자견 및 견자견과 단견 상견 유견 무견 과 음견 입견 개견 과 진리에 대한 견해 체견 인연에 대한 견해 인연견 와 사념처에 대한 견해 내지 18불공법에 대한 견해 부처님 도에 대한 견해 불도견 중생을 성취시키는 데에 대한 견해 성취 중생견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데에 대한 견해 정불세계견, 부처님에 대한 견해, 불견, 법륜을 굴리는 데에 대한 견해, 전법륜견 등 이와 같은 모든 견해를 끊게 하기 위하여 법을 설한다면 이를 마하살이라 합니다. 수보리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무슨 인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견해, 색견은 허망한 견해이며 무슨 인연 때문에 느낌, 수, 생각, 상, 지어감, 항, 분별, 식, 내지 법륜을 굴리는 데 대한 견해가 허망한 견해라 하는지요.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에 방편이 없는 까닭의 물질에 대하여 견해를 일으키니 얻을 바가 있는 것, 유소득으로서 하기 때문입니다.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 내지 법륜을 굴리는 데에 대하여 견해를 일으키니 얻을 바가 있는 것으로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하면서 방편의 힘으로써 모든 견해를 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게 되니
이는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서 하기 때문입니다. 논문 부처님은 500이 큰 아라한들을 이끌고 아나바달다 용왕 위못으로 가시어 멀리 여림이 즐거움, 원리학을 느끼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본래의 업의 인연을 말씀하려 하셨다. 그런데 사리불이 없었기에 부처님은 목련에게 명하여 데려오도록 하셨다. 때에 목련은 신통의 힘으로 기원에 이르렀는데 사리불은 옷을 깁고 있다가 목련을 보고 말하기를 잠깐 기다리십시오. 옷을 다 기운 뒤에 떠나야겠습니다. 고 했다. 그러자 목련은 빨리 가자 고 재촉하면서 손으로 옷을 만지자 옷은 이내 다 기워졌다. 사리불은 목련이 그의 신통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곧 허리띠를 풀어서 땅에다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 허리띠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다. 목련은 두 손으로 이 허리띠를 들어보았으나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다. 곧 여러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어보려 했으나 땅만이 크게 진동할 뿐 허리띠는 오히려 땅에 달라붙었다. 그때의 교진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무슨 인연으로 땅이 크게 진동하는지요?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이 심히 깊은 선정에 들어가 큰 신통력을 지으면서 사리불의 허리띠를 들려고 하나 들지 못하고 있느니라 고 하셨다. 그리고는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 들고 나는 선정을 목련으로서는 그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부처님이 들고 나는 선정을 사리불로서는 그 이름조차도 모르느니라. 문 마치 사리불의 지혜로서는 부처님과 동떨어지거늘 무엇 때문에 저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가? 답사리불은 대중 가운데에서 그의 지혜를 드러내며 뽐내려고 일부러 말한 것이 아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을 따르면서 법륜을 굴리는 사람이라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하는 이이다. 이 마하살의 뜻은 이익되게 하는 바가 심히 광대함으로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사리불은 그에 이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사리불의 말을 믿고 좋아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숙세의 인연 때문이며 보살의 마음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크게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나라는 마음과 습기의 근본을 이미 뽑아버리셨으며 또한 법애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짐짓 들으시는 것이며 사리불은 말하기를 나라는 견해, 악견, 아는 이라는 견해, 지자견, 보는 이라는 견해, 견자견, 부처님에 대한 견해 보살에 대한 견해 등 모든 중생에 대한 견해와 유견, 무견, 단견, 상견 등의 삿된 견해와 오중 내지 모든 부처님 법과 법륜을 굴리는 등의 모든 법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이 보살은 이 세 가지 견해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가운데에서 법을 설해야 한다. 고 한 것이다. 이 세 종류의 견해는 비롯됨이 없는 세계로부터 오면서 익히고 집착한지라 골수에까지 깊이 들어가 있다. 수보리는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오중 등에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거늘 무엇 때문에 모든 견해를 끊기 위하여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 뒤에 사리불에게 물은 것이다. 그러자 사리불은 대답하기를 방편이 없는 보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하고자 하면서 물질을 관하되 일정한 모양을 구하고 물질의 온갖 모양을 취하여 물질에 대한 견해를 낸다. 이것과 상이한 것을 방편이 있다고 하나니 이 보살은 비록 물질은 관한다 하더라도 허망한 견해를 내지 않고 게다가 여러 가지 삿된 견해를 끊을 수 있다. 고 한 것이다. 경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마하살인 까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과 무등등의 마음, 무등등심, 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체지의 마음, 일절지심, 은 무루이고 매이지 않기, 불계 때문이며 이 일체지의 마음은 무루이고 매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또한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마하살이라 합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무엇이 보살마하살의 무등등의 마음으로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인지요? 수보리가 말했다. 보살마하살은 처음 뜻을 내면서부터 법에 나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거나 더하고 덜한 것이 있다거나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리불이여. 만일 법에 나는 것이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으며 나아가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면 이 가운데에는 성문의 마음도 없고 벽지불의 마음도 없으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도 없고 부처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무등등의 마음이라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마치 수보리께서 말씀한 대로 일체지의 마음은 무루의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수보리여,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사안염처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지 18불공법에도 집착하지 않거늘 무엇 때문에 단지 마음에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말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18불공법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번부의 사람의 마음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 모든 부처님의 마음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사리불이 말했다. 수보리여, 물질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며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도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도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사념처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18불공법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마치 사리불께서 말씀한 대로 번부의 사람의 마음도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18불공법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마치 수보리께서 말씀한 대로 공하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느낌 생각 지어감 분별 내지 뜻의 접촉의 인연으로 생긴 느낌도 없기 때문에 느낌에 집착하지 않으며 사념처가 없기 때문에 사념처에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18불공법이 없기 때문에 18불공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여,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 가운데에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18불공법이 없기 때문에 18불공법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바냐바라미를 행할 때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과 무등등의 마음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으며 이 마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마음에 집착하지 않나니 온갖 법은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하살이라 합니다. 논 해석한다. 수보리는 말하기를 마하살의 무등등의 마음은 이런 마음에도 또한 집착하지 않는다. 고 한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함은 이 보살이 처음에 마음을 내어서부터 법에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나고 없어지고 더하고 덜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이 마음은 필경공 이어서 이 가운데에는 마음의 모양이나 마음이 아닌 모양도 없으니 모든 모양은 필경 청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문의 마음도 벽지불의 마음도 보살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도 없다. 수보리가 귀하다고 일컫는 보살의 이러한 마음도 또한 아름답기는 하되 보살은 이런 마음에 집착하거나 또한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나니 사리불은 수보리에게 따지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단 일체지의 마음만이 무루요 매이지 않은 것이 아니니 보살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번부의 마음도 또한 무루요 매이지 않나니 성품이 항상 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문이나 벽지불과 부처님의 마음이 무루요 매이지 않는 것처럼 이 번부의 사람의 마음도 진실한 모양과 성품이 공합니다. 진실한 모양과 성품이 공한지라 청정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앞에서 검은 구름이 해와 달을 가리지만 해와 달을 더럽힐 수는 없다. 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든 번뇌의 실상이란 항상 성품이 공함으로 마음의 모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번부의 자리 안에 머무르면 이것은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거니와 성인의 지위 안에 머무르면 모양 없는 지혜, 무상지혜를 닫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중생을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비록 다시 말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을 뿐입니다. 유독 번부의 마음만이 무루요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니 오중 내지 18불공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수보리는 그와 같다며 동의했다. 그러자 다시 사리불은 말하기를 이 마음은 없으며 마음의 모양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물질의 모양이 없기 때문이며 나아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집착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고하자 수보리도 말하기를 그와 같다.
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은 항상 공하고 불가득공이며 마침내 청정하다고 관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과 무등등의 마음은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으며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런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으므로 신속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이르게 된다. 고 하는 것이다. 15. 대장엄품을 풀이함경 그때의 부르나미다라니자 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마하살이 되는 까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해보아라. 부르나미다라니자가 말씀드렸다. 이 보살은 크게 장엄, 대장엄 하며 이 보살은 대승으로 나아가며 이 보살은 대승에 오릅니다. 이 때문에 이 보살을 마하살이라 합니다. 사리불이 부르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보살 마하살이 크게 장엄한다 하는지요? 부르나가 사리불에게 말했다. 보살 마하살은 그만의 사람들을 위하여 단 바라밀에 머무르면서 단바라밀을 행하겠다고 분별하지 않고 온갖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단바라밀에 머무르면서 단바라밀을 행합니다. 그만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시라바라밀에 머무르면서 시라바라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찬제 바라밀비리야 바라밀선 바라밀 및 바냐바라밀도 그와 같으며 온갖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바냐바라밀에 머무르면서 바냐바라밀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 마하살의 큰 장엄은 중생을 제한하면서 나는 얼마쯤의 사람만을 제도해야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제도하지 않겠다. 고 하지 않으며 나는 얼마쯤의 사람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이르게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이르게 하지 않겠다. 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 마하살은 널리 온갖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크게 장엄하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나는 스스로 단바라밀을 완전히 갖추고 또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단바라밀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스스로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선바라밀을 완전히 갖추고 스스로 바냐바라밀을 완전히 갖추고서 또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바냐바라밀을 행하게 해야 하리라. 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있게 되는 보시를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온갖 중생들과 함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나니, 사리불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단바라밀로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로 향하지 않나니, 사리불이여,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시라바라밀로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이 모든 보시의 법에 대하여 믿고 인내하고자 하나니, 이것을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찬제바라밀로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부지런히 닦으면서 쉬지 않나니, 이것을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비리야바라밀로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마음을 제어해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을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선바라밀로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이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모든 법은 마치 황과 같아서 보시하는 이도 얻지 못하고 보시하는 물건도 얻지 못하며 받는 이도 얻지 못한다고 관찰하나니, 이것을 단바라밀을 행할 때에 바냐바라밀로 크게 장엄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바라밀의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다면 이 보살 마하살은 크게 장엄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시라 바라밀을 행할 때에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온갖 중생들과 함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시라 바라밀을 행할 때에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법을 믿고 인내하고자 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찬제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은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부지런히 닦으면서 쉬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비리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 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선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 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법은 마치 황과 같다고 관찰하며 또한 이 계율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나니,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의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시라바라밀을 행할 때의 모든 바라밀을 섭수하나니 이 때문에 크게 장엄한다고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되 온갖 중생들과 함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살바야의 마음만을 받아들이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정진하면서 쉬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비리야 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마음을 한 군데로 거두어 비록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선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법은 공하여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설령 어떤 이가 꾸짖고 욕하고 자르고 베는 이가 있다 해도 마음으로 마치 환과 같고 꿈과 같다고 관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찬제 바라밀을 행할 때의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보시하면서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족하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니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인욕을 닫고 행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찬제 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마음을 거두고 욕망을 여이면서 모든 선정에 들어가나니 이것을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선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온갖 법들의 모양을 취하지 않고 모양을 취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또한 집착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비리야 바라밀을 행할 때의 모든 바라밀을 섭수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선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선정의 마음으로 보시하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선 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되 선정의 힘 때문에 계율을 깨뜨리는 모든 법에 얻어들지 않게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자비정으로 모든 뇌해를 참아내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찬제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선바라밀을 행할 때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선에 맞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한층 더 나아가기를 구해 하나의 선, 일선에서 또 다른 선에 이르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비리야 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온갖 법에 의지함이 없고 또한 선을 따라서 나지도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모든 바라밀을 섭수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안팎에 소유한 물건을 보시하되 아까워하는 마음 없고 주는 이받는 이재물을 생각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고 계율을 깨뜨리는 두 가지의 일을 보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꾸짖는 이욕하는 이때리는 이죽이는 이를 보지 않으며 또한 이 공으로서 능히 인욕함을 보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의 찬제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법은 필경공이라고 관하면서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대비심 때문에 모든 착한 법을 행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의 비리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의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모든 선정에 여의는 모양, 리상, 공한 모양, 공상, 모양이 없는 모양, 무상상, 조작이 없는 모양, 무작상을 관찰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의 선바라밀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의 모든 바라밀을 섭수합니다. 사리불이여,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보살마하살의 큰 장엄, 대장엄이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장엄한 보살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면서 대중 가운데에서 이름을 부르며 찬탄하시되 아무 세계의 아무 보살마하살이 크게 장엄하고서 중생을 성취시키고 부처님의 세계를 맑히고 있느니라 고 하십니다. 논 해석한다. 부르나는 위에 두 큰 제자가 마하살의 뜻을 말하자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면서 훌륭하다 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또한 부르나는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에서 법사로서는 맨 위이다 고 찬탄받는 이로 다시 마하살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부처님께 저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하니 부처님은 이내 허락하신 것이다. 문 수보리가 반야바라미를 해설하는 주인이니 사리불은 당연히 수보리에게 물어야 되거늘 이제 무엇 때문에 부르나에게 묻는 것인가? 답.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전에 바라문이었고 다같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이들이다. 이 두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도 다같이 위대한 이로서 사리불은 지혜가 크고 부르나는 설법할 때에 갖가지로 장엄하여 대중의 마음을 잡아끄는 등 설법하는 데에 가장 뛰어난 이이니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똑같다.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함께 논의한다. 또한 부르나는 전에 이미 사리불과는 함께 논의하면서 서로 잘 문답한 적이 있다. 칠거비유경에 나오는 말과 같이 이미 친하고 두터운 사이여 함께 이치를 잘 논의한 일이 있지만 수보리와는 그런 인연이 없다. 또한 부르나가 마하살의 뜻을 말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에게 물어야 되거늘 어떻게 수보리에게 묻겠는가. 말한 바의 마하살의 뜻이란 이른바 이 사람이 크게 장엄하다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멀리 여행할 때에 무겁게 많이 양식을 지니는 것과 같고 또한 도둑을 깨뜨릴 적에 무기를 갖추는 것과 같다. 이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악마와 번뇌의 도둑을 깨뜨리려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한량없는 겁 동안 오래도록 나고 죽고 하면서 모든 복덕과 지혜를 쌓음으로 양식을 삼았으며 세 가지의 승 가운데에서 대승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내어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이 대승에 오른 것이다. 사리불이 부르나에게 묻기를 성문과 벽지불도 역시 도에 나아가거늘 무엇 때문에 크게 장엄한다고 하지 않고 단지 보살만이 크게 장엄하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자 부르나는 대답하기를 성문이나 벽지불이 비록 보시 등의 6가지의 일을 행하기는 하나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제도하며 나아가 그 밖의 중생으로서 제도할 수 있는 일을 제도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크게 장엄하다고 하지 않는다 고 한다. 보살은 제도하는 바를 분별하지도 않고 얼마쯤의 중생을 위한다는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보시를 하거나 지혜에 이르기까지 나는 얼마쯤의 중생을 제도하여 삼승을 얻게 하지만 얼마쯤의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얼마쯤의 사람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고 얼마쯤의 사람은 제도할 수 없다. 고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런 장엄을 지으면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남김없이 대승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되게 한다. 보살은 큰 장엄을 행하면서 스스로 단바라미를 행하고 또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단바라미를 행하게 하며 나아가 반야바라밀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그와 같다. 문 무엇을 크게 장엄한다 하는가? 답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위하여 모든 선과 복과 공덕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간략히 말하자면 6가지의 바라밀이니 마치 부르나가 차례로 말하는 것과 같다. 만일 보살이 일체지를 위하여 단바라밀을 행하면 이 복덕을 온갖 중생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한다. 함은 이 보시한 복덕을 나와 중생들이 함께 지니는 것이니 자신이 이로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는 것이다. 회양한다 함은
이 복덕으로 사람의 왕이나 하늘의 왕이나 세간의 선정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중생들 내지 열반의 즐거움을 위하는 것이요 또한 이 과보를 지니려 하지 않고 남김없이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의 모양을 바로 단바라밀로써 크게 장엄한다고 한다. 이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에 만일 모든 벽지불이나 아라한이 큰 신통을 나타내고 번뇌를 다하게 되며 열반에 드는 것을 보아도 그에 대해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일심으로 부처님의 도를 닦으면 이것을 단바라밀에서 시라바라밀을 낸다고 한다. 보시할 때에 어떤 사람이 거친 말을 하고 매도하고 욕하며 칼이나 몽둥이로 해하려 하거나 구걸하지 않아야 할 이가 억지로 구걸하거나 해도 성을 내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모든 법의 모양 이른바 필경공 안에 드나니 이것을 단바라밀로써 찬제바라밀을 낸다고 한다. 보시를 행할 때 재물을 화합하여 그를 수호하고 보시하되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도 않고 쉬지도 않나니 이것을 단바라밀로써 비리야바라밀을 낸다고 한다. 보시할 때에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연불 모든 부처님의 법을 염하여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 보시로 인하여 곧 선정에 들어가나니 이것을 단바라밀로써 선바라밀을 낸다고 한다. 보시할 때의 보살은 생각하기를 보시하는 이와 받는 이와 재물은 인과연 이 화합하여 생기는 까닭의 자기 성품, 자성, 이 없고 자기 성품이 없는 까닭에 공하여 마치 환과 같고 마치 꿈과 같다. 중생이 공, 중생공, 하기 때문에 받는 이도 없고 보시하는 이도 없으며 법이 공, 법공, 하기 때문에 재물도 없다. 고하나니 이것을 단바라밀로써 반야바라밀을 낸다고 한다. 만일 보살이 일체지를 위하여 모든 바라밀의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모든 바라밀을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을 보살의 큰 장엄이라 하나니 이 가운데에서 하나의 바라밀은 모든 바라밀을 갖추어내는 것이다. 이 경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 뜻을 분별하고 있지만 고금의 말이 다르고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과 설명을 도우면서 논의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나머지의 5가지 바라밀도 이와 같이 그 이치에 따라서 설명해야 된다. 문 무엇 때문에 오직 단바라밀 가운데에서만 6바라밀을 낸다고 하고 그 밖의 바라밀 가운데에서는 단지 5가지만을 낸다고 하는가? 답 설령 뒤에 5가지 바라밀 가운데에서 저마다 6가지씩을 낸다 해도 역시 허물은 없다. 6바라밀은 한때가 아니요 한 생각 동안의 법도 아니니 한량 없는 것 동안 6가지 공덕을 쌓아서 화합한 것을 6바라밀이라 한다. 먼저 작은 것을 내고 나중에 중간과 큰 것을 내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온갖 법들은 모두가 처음은 작고 나중에는 큰 것이니 이 때문에 나머지의 다른 바라밀들도 저마다 6가지씩을 내어야 한다. 또한 온갖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적에는 단 바라밀을 천문, 초문으로 삼으신다. 마치 경 가운데의 설명과 같아서 부처님은 언제나 처음에 중생들을 위하여 보시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계율 지닐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관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욕의 맛을 말씀하신다. 먼저 세간의 고뇌와 도덕의 이익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들을 위하여 4가지 진리, 사체를 말씀하신 것이니 이 때문에 맨 처음에 단을 말씀하신 것이다. 문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단을 천문으로 삼아 말씀하시는가? 답중생을 포섭하는 법에는 단보다 더한 것이 없다. 크거나 작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나아가 축생에 이르기까지 단으로 모두 포섭하게 된다. 심지어 원수에 이르기까지도 보시를 얻으면 가깝기가 중간쯤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중간쯤 되는 사람이 다시 보시를 얻으면 매우 사이좋고 친한 사람이 된다. 모든 부처님의 32상과 80수영호 그리고 모든 공덕이 두루 갖추어지고 원한 바가 뜻대로 되는 것은 모두가 보시에 의해서 얻어지게 된다. 마치 보장보살과 같은 이는 칠보를 손바닥에서 내어 그것을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며 열반을 얻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나니 이와 같은 등의 이치 때문에 단바라밀을 천문으로 삼는다. 문 부르나는 무엇 때문에 한 바라밀 가운데에서 모든 바라밀을 내며 크게 장엄한다고 말하는가? 답 이 바라밀이 저마다 따로따로 행해지면 세력이 적다. 비유컨대 마치 병사들이 아직 모이지 않으면 싸울 힘이 없다가도 많은 군사들이 모두 모여 무기로 장엄하면 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것처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6바라밀을 일시에 장엄하면 모든 번뇌의 악마와 도적을 능히 부수고서 신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이 때문에 한 바라밀 가운데에서 갖추어 모든 바라밀을 말하는 것이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찬탄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고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설명과 같다. 경해명 사리불이 부르나미다라니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보살마하살은 대승으로 나아가는지요? 부르나가 사리불에게 말했다. 보살마하살이 육바라미를 행할 때에 모든 욕망을 여의고 모든 악과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서 거친 생각, 각, 세밀한 생각, 관, 있으며 애욕을 여임에서 생하는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드나니 이와 같이 해서 제4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심이 광대하여 둘도 없고 한량 없으면서 원도 없고 한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마음의 작용이 두루 가득 차면서 하나 둘 셋 및 네 방향과 네 간방과 위와 아래로 온갖 세간에 두루하게 하나니 비심 희심 사심에서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또한 이 보살은 선에 들어갈 때나 일어날 때의 모든 선에 한량 없는 마음, 무량심, 과그 갈래, 를 온갖 중생과 함께 살바야에 회양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로서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보살마하살은 선에 한량 없는 마음에 머무르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일체종지를 얻어야 하며 온갖 중생들의 번뇌를 끊어주기 위하여 법을 설해야 한다. 고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초선에 머무르고 2선, 3선, 4선에서도 그와 같이 하면서 다른 마음 즉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선에 들어가서 생각하기를 나는 온갖 중생들이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설법을 해야 한다. 고하면서 이 모든 마음을 원하고 구하고 참아내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찬제바라밀이라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모든 선에 들어가 모든 선근을 모두 살바야에 회양하면서 부지런히 닦고 쉬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비리야바라밀이라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사선과 그리고 갈래에 들어가 무상한 모양, 무상상, 과 괴로운 모양, 고상, 과 나 없는 모양, 무아상, 과 공한 모양, 공상, 과 모양 없는 모양, 무상상, 과 조작 없는 모양, 무작상, 을 관하면서 온갖 중생과 함께 살바야에 회양하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선바라밀을 행할 때의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다시 보살마하살은 인자한 마음, 자심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가엾이 여기는 마음, 비심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뻐하는 마음, 희심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동등한 마음, 사심에 들어가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번뇌가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무량심을 행할 때의 단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이 모든 선의 무량심을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로 향하게 하지 않고 단지 살바야에만 회양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무량심을 행할 때의 시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이 사무량심을 행할 때에 성문이나 벽지불의 경지를 탐내지 않고 단지 참으면서 살바야를 구하고 원하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무량심을 행할 때의 찬제바라밀이라 합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살바야에 상응한 마음으로 사무량심을 행하면서 단지 청정한 행만을 행한다면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무량심을 행할 때의 비리야바라밀이라 합니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선정에 들어가고 무량심에 들어갈 때에 역시 선정과 무량심에 따라 태어나지 않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무량심을 행할 때의 방편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사리불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가 모든 종류의 사안염처를 닦고 내지 모든 종류의 8성도분을 닦으며 모든 종류의 3해탈문 내지 18불공법을 닦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내공안의 지혜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요. 나아가 무법유법공안의 지혜는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 가운데에서 산란하지도 않고 안정되지도 않은 지혜가 있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온갖 법 가운데에서 산란하지도 않고 안정되지도 않은 지혜가 있나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은 대승으로 나아가되 항상한 것. 상, 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닌 지혜와 즐거운 것. 낙, 도 아니고 괴로운 것. 고, 도 아니면 진실한 것. 실, 도 아니고 거짓. 허, 도 아니면 나, 아, 도 아니고 나가 없는 것. 무아, 도 아닌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하나니 그것은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리부리여, 보살마하살의 지혜는 과거의 세상을 행하지 않고 미래의 세상을 행하지 않고 현재의 세상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세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하며 그것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가는 지혜는 욕계를 행하지 않고 색계를 행하지 않고 무색계를 행하지 않으며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알지 못한 것도 아니니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다시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가는 지혜는 세간의 법, 세간법을 행하지 않고 출세간의 법, 출세간법을 행하지 않으며 유의의 법, 유의법을 행하지 않고 무의의 법, 무의법을 행하지 않으며 유루의 법, 유루법을 행하지 않고 무루의 법, 무루법을 행하지 않으며 또한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과 유의의 법과 무의의 법과 유루의 법과 무루의 법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니 얻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리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합니다. 논문 6바라밀 가운데에서 만일 거꾸로 말하면 반야바라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바라밀을 말해야 한다. 만일 순서대로라면 먼저 단바라밀을 말해야 되거늘 이제 무엇 때문에 선바라밀을 첫머리로 삼아 말하는가? 답 큰 장엄, 대장엄을 일으키면 어떤 중생도 파괴할 수 있는 이가 없나니 만일 보살이 선정의 마음이 없어서 아직 욕망을 여의지 못하면 비록 그 밖에 바라밀을 행한다 하더라도 곧 쉽게 파괴되거니와 선바라밀을 행하면 자무량에 들어가므로 이때에는 파괴할 수가 없다. 마치 자산매를 행하는 이는 칼로도 상하게 할 수 없고 물과 불로써도 해치지 못하며 또한 신통의 힘이 있어서 갖가지로 변화함으로 큰 장엄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한 것과 같으며 마치 부처님께서 새에게 두 날개가 없으면 날아다닐 수 없고 보살에게 신통력이 없으면 큰 장엄을 일으킬 수 없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선 바라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무량을 낼 수 있고 5가지의 신통 때문에 어떤 물건도 상할 수가 없나니 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바라밀을 첫머리로 삼아 말하는 것이다. 문사선 가운데에는 갖가지 공덕이 있어서 모두 6바라밀을 행할 수 있거늘 이제 무엇 때문에 단지 사무량심 가운데에서만 6바라밀을 행한다고 하는가? 답 사무량심은 중생의 모양을 취하고 중생을 반연하는 것이니 보살은 항상 중생들을 위하여 도를 행한다. 이 사무량심 가운데에는 자비심이 있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거니와 그 밖에 8배사나 구차제 등에는 이러한 이익이 없다. 문보살은 5가지 신통에 머물러서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거늘 무엇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가? 답 대비는 보살의 근본이다. 또한 5가지의 신통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사무량심을 설명해야 하지만 아직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만일 보살이 단지 사무량심만을 행하면 대승으로 나아간다 하지 못하며 6바라밀과 화합한 까닭에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하게 된다. 사무량심은 6가지 바라밀을 내게 되는데 불운하는 이에 대하여 스스로 그의 인연을 말하고 있다. 문 어떻게 온갖 종류로 사념처 내지 18불공법을 닦는 것인가? 답 신행성 과법행성 위 2가지가 있다. 신행성에는 무상하고 괴롭다. 고, 는 것을 관하되 혹은 무상함만을 관하기도 하고 혹은 괴로운 것만을 관하기도 한다. 법행성의 사람은 공하고나 없다. 무아, 는 것을 관하되 혹은 공한 것만을 관하기도 하고 혹은 나 없는 것만을 관하기도 하나니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온갖 문을 모두 닫고 모두 배우는 것이다. 또한 대승으로 나아가는 이는 18공으로서 18종의 법을 깨뜨리면서도 또한 이 18종의 공한 지혜마저도 버린다. 또한 만일 보살이 모든 법이 항상 안정됨, 정을 관하면서도 또한 그 안정된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안정되지도 않고 산란하지도 않는 지혜라 한다. 또한 항상하다, 상, 즐겁다, 낙 하는 뒤바뀜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모든 법이 항상 있다거나 즐겁다 하는 따위를 관하지 않으며 단멸에 떨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등을 관하지 않는다.
또한 만일 보살이 삼세와 삼계안의 지혜를 관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모양을 취하지도 않으면 모두가 허망하다고 알면서 무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세간과 출세간 안에서도 또한 지혜가 아니고 지혜롭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비직, 라는 것은 공하기 때문이요 공한 모양도 없기 때문이며 마침내 청정하기 때문이다. 지혜롭지 않은 것도 아니다. 비불직, 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다는 것 등을 관하여 반야바라밀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이요 지혜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하지 않는다. 불행, 함은 견해를 막고 법애를 끊으면서 의지함을 여의기 때문이다. 지혜가 아닌 것도 아니다. 무비지, 함은 이 가운데에서는 어리석음이 없고 번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수행하는 이는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닦으며 모든 관을 익히거늘 어떻게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겠는가? 마치 부처님께서 이중생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수행하는 이는 모든 법을 버리되지에 의지하지도 않고 또한 분별하는 바도 없나니 이것이 바로 결정질 안에